자연의 순리로 사람의 몸을 생각할 때 이미 가임기를 지나도 한참 지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그녀가 누굽니까? 사람이다. 사람. 나무로 치면 힘을 잃고 다 쓰러져가는, 꽃도 피울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겨우 버티고 서 있는 늙은 고목과도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금 누가 찾아왔냐고요?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정말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일이, 기쁨의 소식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 자식을 낳으리라는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일반 섭리의 능력이 아니라 특별 약속의 권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계속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라가 임신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100세. 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지금 이 가정에 지금 생긴 거예요.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시기로부터 정말 꼭 25년 만에 지금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지금 태어났어요. 그런데 정말로 기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사라. 고대 사회에서 남편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한 여성으로 견뎌야만 했던 그 수모와 수치, 또 왜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그 번뇌와 그 슬픔,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보상받는 그 본인이 누구냐고요? 사라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라는 정말 기쁨과 한이로 정말 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셔서 내가 이렇게 웃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다 나의 웃음에 동참하여서 나와 함께 웃자, 이 기쁨에 동참하자,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 늦은 나이에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알았겠느냐 이러면서 나의 기쁨에 동참하자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자고 사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했을 때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주님, 이 늦은 나이에 제가 무슨 그런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고 마음속으로 웃었던 그 사라가 오늘 지금 아들을 낳으면서 진정한 웃음을 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웃게 하신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서 8일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할례를 행합니다. 비록 몸에 피를 흘리면서 평생 보면서 새겨질 그곳에 겁질을 벗겨내는 규례였지만 아브라함은 이 규례를 정말 기쁨으로 이삭에게 행합니다. 왜냐?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입니다. 이 규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영 끊어지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너무나도 기쁘게 이삭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자라서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큰 잔치를 베풉니다. 오늘날 현대 의료기술과 비교도 할 수 없었던 그 고대에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아도 아이를 출산해도 많이 죽어서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면서 보내는 그 100일은 어떤 뜻을 뜻합니까? 이 아이가 신이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100일을 넘겼다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100일 잔치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이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삭이 젖을 땐 나이는 우리가 봤을 때는 한국인의 나이로 봤을 때 1년이 되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의 관습이나 어떠한 전통으로 보았을 때 이삭이 젖을 땐 나이는 통상 3살에서 5살로 봅니다. 그만큼 고대 사이에서 아이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이렇게 기쁜 날인데 큰일이 터집니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라고 성경은 딱 지명합니다. 그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을 희롱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죠.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이 이삭을 희롱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마엘은 어린 이삭보다는 14살이 이상이니까 대략 봤을 때 17살, 18살 되는 이런 청소년기의 아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는 왜일까?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지혜를 동원하여서 이뤄낸 것들은 우리의 삶의 그 터전에 불안이고 때로는 가시가 되어서 때로는 슬픔으로 거침돌이 되어서 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자, 이 일로 사라가 뿔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지. 아니 그것 때문에 사라가 이렇게 흥분해서 내쫓으라고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13년을 참았는데 14년을 참았는데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라의 말은 예언의 영에 의하여 말씀된 것처럼 성경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서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에 와 있는 우리는 어떨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계속 있다 보면 그 말씀은 살아 역동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계획에 동참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끔 하죠. 그러나 성경을 알기에 힘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겐 말씀 아래에 머물러 있다 해도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이 자리에 계속 머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회개의 영과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말씀이 있는 자리를 늘 사모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말에 아브라함은 흔쾌히 응하였을까요?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 아이가 약속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하여서 또 노년에 얻은 첫째 아들로서 최선을 다해서 키웠던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말에 결코 한 번에 그러마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인 거예요. 이스마엘 역시 자기 옆에서 성장하면서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은 아비의 마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시라 부를 것임이라 라고 꼬집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며 괴로워할 아브라함을 돌아보시면서 또 이스마엘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세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짓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은 그 또한 사랑으로 지금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우리에게 상대시는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죄로, 우리의 마음의 죄로, 그 행동의 결과로 어떠한 마음 아픈 결과로 이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마엘의 추방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은 약속의 자녀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면서 이스마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에 더 많은 양식과 더 많은 금은을 실어서 내어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약속하시고 이스마엘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이 여정에 함께 하실 것을 신실하게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지어서 보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이해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지어서 내보낼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운명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었기에 그 아이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갈 그 여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광야로 떠나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갈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아 여주인만큼은 아니지만 풍족하게 살았던 하갈은 지금 여주인이 은혜로 주었던 그 자유를 방종하게 여겼다가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서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가죽 부대의 물도 다 떨어져서 광야에서 죽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갈은 차마 자기의 아이가 말라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자기는 저만치 떨어져서 마주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하갈이 자기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갔던 술길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는 것도 하갈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지금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기의 아이를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죽을 그 처지에 벼랑 끝에 모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무조건 찾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내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스마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그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의 특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특권. 이스마엘이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소돔에서 구출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의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돌아보신 겁니다. 돌아보신 거예요. 이런 특별한 특권을 여기 앉은 우리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앉은 우리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이렇게 열어주시니까 하갈은 그때야 샘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샘물이 내 옆에 있는데 그 샘물을 보지 못하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내 아들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연약한 육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아이에게 마시게 하여서 힘을 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지키사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그 아이가 장성하여서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살 때에 하갈이 이스마엘에게 애굽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여서 이스마엘은 가정도 꾸리고 독립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사는데 어느 날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세 된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그 재산과 그 종과 재물과 부가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봅니까? 믿지 않는 옆에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렇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서감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이방인들이 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이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약속을 맺자고 하죠.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여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신실하게 지금 응답되는 그것들을 이방인이 바라보면서 창대해지는 너의 그 앞날에 이 블레셋이 더 이상 원수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언약을 맺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맹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겪었던 서러움들을 다 청산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은 일들을 꼬집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얘기하죠. 그때 아비멜렉이 그럽니다. 나는 알지 못했노라. 너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알지 못했노라.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으니까 이 묵은 감정들을 다 풀자라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청하죠.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는 묵상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을 묵상해야 됩니다. 남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부락을 많이 만들고 나라를 세울 때 자녀 하나도 못 낳아서 힘도 없고 그래서 이방 나라에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달려갔을 때 내 아내를 내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그 거짓말로 속이면서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이 아브라함,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냐고요. 한 나라의 임금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사바사바 하는 겁니다. 너희 창대한 이 나날들을 보니까, 너희 이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의 민족도 잘 돌봐줘. 이 특권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한 개인으로 봤을 때 너무 연약하고 빈약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그 옛날 자기 목숨을 구제하면서 자기 아내를 나의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가 이제 볼 건데요.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어느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오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약속의 그 아들을 얻었으니, 백세의 그 아들을 얻었으니 이 아들을 통하여 이루실 그 창대한 날들을 생각하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과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와, 아니 100세 주실 때는 언제이고 아버지 이 아들을 어떻게 번제물로 드립니까? 이런 생각 아브라함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두 종을 거느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왜? 아내 사라에게 말했을 때 사라가 그걸 받아들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시간까지 순종하지 못할까봐 아브라함은 그 근원의 싹을, 불순종하는 근원의 싹을 일단 먼저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약 80km입니다. 이거 몇 리지 하고 계산해 봤더니 약 200리입니다. 그러니까 3일 거리가 걸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천천히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속도대로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갈등하면서 나간 자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그 결단하고 나가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참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감정적인 충동적인 감정으로 나간 자리가 아니라 충분한 숙고의 시간, 순종의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여정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묵상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간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에 있어서 방해될 근원들을 다 차단했습니다. 종들과 같이 올라가면 종들이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안 됩니다 하고 뜯어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그냥 싹 다 잘랐습니다. 자, 이제 번제로 드릴 아들 이삭만 남았습니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데 이 아들이 지금 그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늘 그 제사를 지낼 때 이 아들도 지켜봐서 아는 거잖아요. 그 아들이 아빠에게 그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이삭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물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돌보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령 그 아들을 데려간다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뭇별들 같이 저 셀 수 있는 저 넓은 드넓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희 자손을 셀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그 제단에 도착하였을 때 이제 나무도 버려놓고 그 불쏘시개도 다 있고 불도 다 있습니다. 칼도 이젠 아브라함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이젠 번제로 드려야 할 그 이삭만 결박해서 올려놓아야 할 순간이 다가왔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없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 아들을 그냥 죽인다고 하면
그 이삭의 원망은 하늘에 치솟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결박하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요세푸스에 보면 이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자기의 심정을 고스란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얻기 위해서 수없는 기도를 해왔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리고 너의 성장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행복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앞으로 함께할 날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너무나도 그 기쁨에 들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너를 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의 주인, 운명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야. 이런 것들을 아마 그 어린 아이를 앉혀놓고 다 고백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많은 앞날을 이삭과 함께 나눌 것들을 그려봤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버지의 믿음을, 그 신앙을 시험하시려고 너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구나.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세상에는 많은 죽음이 있어. 오래 살다가 다 살고 죽는 죽음도 있고, 갑자기 밖에 나가서 사고로 죽는 죽음도 있고, 또 아픔으로 죽는 죽음도 있고, 또 타인에게 이렇게 살해당하는 죽음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음이 있어. 그렇지만 아들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요구하니 얼마나 이 죽음이 정말 의미가 깊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순종의 제사 자리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동안 보여줬던 아버지의 신앙을 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내가 너를 더 기뻐하는지 하나님은 이 시험을 하기를 원하시니 이 자리로 나감을 아들에게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운명을 주신 이도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아버지에게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맞습니다. 저는 순종의 제사로 나가는 것이 기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제사에는 그 어떤 불만과 불편함과 정말 저주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기쁨으로 이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로 나갔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그 아들의 허락을 받고 아들을 결박하여서 번제 제단에 드리려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그 가정을 모두 보면서 너무나도 기쁘게 그 제사를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내 고통을 알아주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고통을 함께 이해한 나의 벗 아브라함.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걸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수고와 어떤 노력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여건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창조주를 안 믿는다면 어떤 신을 믿겠냐고요. 어떤 신을 믿어서 어떤 신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겠냐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너는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순종의 제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충만한 자연을 주시면서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면서 새로운 날마다 반복되는 날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앗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반복되는 날이 아니라 새로 창조된 날이 날마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온전히 흡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흡양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